우리 청년들이 필리핀 민다나오에 세워져 있는 서머나 초등학교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에서는 예산을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고 헌금 그리고 후원금으로만 하고 우리 청년들이 본인들이 알바해서 번 돈으로 비행기 티켓 다 하고 체류비와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쓰는 여러 가지 준비를 저희들이 해간 게 꽤 많은데요. 그런 돈은 성도님들이 후원으로 잘 보충이 됐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필리핀 서머나 초등학교가 이제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학생들이 금년에 등록해서 신학기를 시작합니다. 미국과 똑같기 때문에 벌써 이제 우리는 3월부터 시작하는데 거기는 8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7월 말부터. 내년부터는 8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필리핀 우리 교회가 세워놓은 초등학교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또 한 번 갈 때는 교회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 줘서 청년들이 50% 정도만 비행기 티켓을 돈을 내고 나머지를 우리가 좀 대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부터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17시간 동안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도 불변한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획일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 똑같지 않다는 말이죠.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고 평안한 사회인지 불안한 사회인지 환난을 겪고 있다면 환난의 정도가 어떤지 그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을 잃고 있는지 가족관계는 괜찮은지 그 사람이 또 부한지 가난한지 젊은이인지 노년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정신연령이 어떤지 신앙의 연조와 그 깊이는 어떤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름철에 자유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여름이 되면 자유복장하는 것이 자유로워서 아무 문제도 없지만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사회자도 기도자도 설교자도 남방과 그런 것을 입고 있으니까 좀 어색할 거예요. 여름에도 가운을 입어야 되는 것이 목사들의 보통 모습인데 우리는 좀 자유롭게 여름철은 남방을 입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앉아 계신 자리가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여름철에는 우리가 삶의 지혜를 좀 동원해야 돼요. 그냥 늘 앉던 자리에 앉으시면 그 자리가 뒤통수가 서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몸서리 쳐질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가 더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5분만 일찍 오셔도 앉아보시면 어디가 시원한지 어디가 추운지 어디가 더운지 알아서 좀 지혜롭게 잘 앉으셔야지 왜 교회가 이렇게 덥냐 왜 교회가 이렇게 춥냐 그러면요 어떤 분은 춥고 어떤 분은 더우니까 교회에서 조정을 못 해가지고 지금 에어컨을 다 틀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틉니다. 여러분들이 좀 자리를 좀 잘 찾아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혹시 목사가 양복을 안 입어도 또 가운을 입지 않아도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서머나 교회의 핵심 가치를 교제의 공평성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핵심 가치는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목사인 저는 성도님들이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공평한 대우를 하고 여러분들끼리 공평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다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성도들을 저는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무덤에 묻히실 때에 찾아와서 향유를 부은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셨던 주님처럼 저는 성도님들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고대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17명의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므로 인류를 새롭게 구원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사라는 믿음으로 나이 많아 단산했지만 많은 후손을 얻을 수 있었고, 이삭은 믿음으로 자녀에게 축복하였고,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을 사모했고, 요셉은 믿음으로 애굽이 아닌 가나안을 선택했고, 모세는 믿음으로 80세의 노구의 민족 해방을 이루었고, 라합은 믿음으로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생명을 보존했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도 각각 다른 세대의 다른 환경 속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만 너무 다르죠. 깡여사에 보면 달라도 너무 달라, 그렇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언젠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획일적으로 신앙을 접목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우리 교인들은 저를 닮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대개 교회는 목사를 닮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목사를 닮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전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그런 성도와 그런 목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17분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선조 아담과 이브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사단이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 선을 할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담과 이브에게는 사단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본문 이후에 33절에 38절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아벨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자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몇 곳에 아벨의 이름들이 나와 있지만 아벨이 어떻게 살았고 그의 가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믿음은 그를 구원하는 놀라운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독일의 랭컨도르프 대학교 교수인 벵겔이라고 하는 교수는 그가 지은 벵겔 신약주석에서 가인과 아벨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형제가 각각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의 방식대로 더욱 의롭게 행하였다. 농사를 지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목자로서 첫 새끼로 살찐 것을 드렸다. 그러므로 아벨은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이 있으나 가인이 최선을 다했다는 언질은 없었다. 동시에 가인의 제물은 단순히 마지못해 하는 신앙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함축되고 있다. 아벨의 희생은 죄의 고백과 속죄의 간절한 소원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벨의 제사는 피해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다고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살던 그 세대는 피해 제사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받은 영감은 최우선 하는 일이 하나님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분께 첫 열매를 드린 것이죠. 창세기 4장 3절에 4절 말씀해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말하는데, 글쎄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제 가르침이 없는 것을 보면 가인은 그냥 대박으로 퍼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아담과 이브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아벨의 제사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법의 원조가 된 것이지 절대로 피해 제사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벨의 제사에 관하여 제가 받은 또 다른 하나의 영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소원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죠.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 예배가 온전한 것이지, 그냥 여러분의 몸만 오고 생각은 다 집에 가 있거나 어디 다른 데가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가인은 선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조급함과 질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조급함과 질투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우리는 참 너무 조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아들이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나무랬더니 아들이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서 밑으로 내려갔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도 좀 참아줘야 되고 자식들도 좀 조급함을 이제 가지지 말아야 될 텐데, 마치 아벨이
형의 질투에 의해서 그 조급함 때문에 살해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조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요, 단 한 번의 성공이나 단 한 번의 실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 번 받고 마시는 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이 계절이 바뀔 때, 수확이 있을 때, 첫 새끼들이 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단 한 번의 제사 때문에 그가 그렇게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온전하지 않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이 욕심이 나셔서 우리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받고자 원하시면 더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의무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의 1조 예물과 봉헌물을 원하시는 거죠. 그것은 마중물입니다. 그걸 부어야 하나님의 펌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에 모리아산에 잡아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이삭을 데리고 가시기 원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제는 됐다.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양을 준비하셨고 그 가족에게 축복을 주셔서 지금 믿음의 후손들이 그 어떤 종교의 후손들보다 더 많은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림은 믿음과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헌금을 드릴 수가 없을 것이고, 믿음이 적은 성도는 헌금 드리는 것에 인색함으로나 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냐는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벨의 제사는 즐겁고 온전하게 드린 제사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도 성공하지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성도는 인생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 1서 3장 12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그렇게 요한은 우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 아우 아벨의 행위는 의롭고 그 형 가인은 악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죠. 특별히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형제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의롭게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살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 않는 가인은 후손에게까지 그 화를 물려줬습니다. 성경을 우리 보십시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이제 죄악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죄를 짓는 것은 바로 가인의 범죄 때문에 그 죄가 전가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잘 되고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올라온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에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아벨은 의롭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분이 죽었습니다.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제사 지냈지만 악한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죽음을 고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런 분들을 순교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표현을 오늘 히브리서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립에서 나오는 하나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순교자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아벨의 순교의 씨가, 그 열매가 맺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함으로 가리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해를 당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40절을 기억하십시다. 같이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믿음의 사람 아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순교자의 하나님 대열에 서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